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8월 5일 목요일 아침 기도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을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을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든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실 때에 제가 2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6장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많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내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는 1절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징벌,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이게 7개 지금 우리가 쭉 다 읽어봤는데 뭘 상징할까 참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상징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섭다는 거예요. 징계는 무섭다는 겁니다. 징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계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 첫 번째 징계는 사람 몸에 종기가 나는 악독한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임한다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이 임하고 둘째 대접에 재앙을 부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더라. 바다가 물이 이렇게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죽은 자의 피처럼 바다가 변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무서운 이 재앙의 모습이죠. 셋째 대접도 쏟으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다 피가 되더라. 피, 이 사람의 피가 무섭잖아요. 피가 무서워요. 피를 쏟으면 죽잖아요. 피를 쏟으면 죽는 거고, 피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를 본다는 건 피가 사람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사람 몸에서 빠져나오는 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피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되고, 강과 물이 핏물처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재앙도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운다. 해가 사람을 태운다.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일곱째 재앙은 큰 지진의 재앙. 그래서 무거운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재앙들이 임하는데, 자, 이것들의 공통점과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그거 하나는 분명한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벌이 무엇인가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마약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약은 나쁜 짓이잖아요. 마약은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을까? 그거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벌이 무서워서 마약을 안 합니까? 아니면 마약이 안 좋기 때문에 안 합니까? 벌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 아니죠. 마약이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일 자체가 나쁜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2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 그러니까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죽이면 어떤 벌을 받는다?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 징역 몇 년을 받고 사형을 당하고 무기징역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을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안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 안 섬기면 찾아오는 벌이 무서워서, 물론 그 가운데는 벌이 무서워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남녀 간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해서 연애하고 교제하고 결혼하는 거지, 저 사람을 거역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니까 내가 저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서운 재앙들이 쭉 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지금 이거 7 그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는 때가 언제냐면 도둑처럼 임한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도둑처럼 임한다. 오늘 지금 당장 임할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임할 수도 있고 내일 임할 수도 있고 갑자기 임합니다.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니까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누구든지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이죠. 예. 막 하나님 아직 올라오면 멀었으니까 내가 당분간 좀 나쁜 짓 하다가 이러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준비하라. 예, 그 말이죠. 우리 그 남북한이 이렇게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은 철책을 지키는 군인들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대비해야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뭐 설날이니까 안 쳐들어오겠지. 뭐 더우니까 안 쳐들어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군인은 항상 경계태세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이제 벌거벗은 자기 옷은 뭡니까? 뭐 의의 옷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룩한 옷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니폼, 거룩한 옷.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사자가 그냥 지나갔어요. 마치 하나님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심판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니폼. 그 하나님의 유니폼이 뭐냐? 거룩한 옷, 거룩이라고 하는 옷,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옷이, 의,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한 그 옷을 늘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입고 있어야 됩니다. 늘 거룩해야 되고 늘 의로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입술도 거룩하고 우리의 행동도 거룩하고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고 몸가짐도 거룩한 그 모습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으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벌거벗었는데도 그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명예를 쌓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적어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명예도 중요하잖아요. 한평생 잘 살아온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명예도 있고 또 인격의 명예도 있는데 뭐 인생 마지막에 가서 제가 그 이야기 한번 할게요. 뭐 한국에 하도 뉴스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전원일기 드라마에 나왔던 그 큰아들 김용건 씨라고 하시는 분, 나이가 76인데 그 젊은 무려 40살이나 작은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도 아니고 뭐 동거도 아닌지 뭔지 해가 어쨌든 아기를 가졌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문제 없죠. 뭐 남녀간에 50살이 되든 뭐 사랑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분이 한평생 그 연기자로서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사랑을 받아온 어떤 그 명성의 마지막에 가서 금이 가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행동이거든요.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아기를 지우고 싶어서 뭐 어쩌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명예를 잘 지켜야죠. 그 명예를. 뭐 그거는 그래도 법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이제 욕심이 그냥 막 넘쳐가지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저지르면 한평생 잘 살아왔다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뭐 명예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부끄럽지는 말아야 된다.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입던 옷을 벗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목회자도 있잖아요.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이 있는 목회자가 무슨 성도와 어떤 바람이 났다. 뭐 무슨 뭐 돈을 가지고 뭐 도망갔다. 이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적어도 가난하게 살지언정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가난할지언정. 우리가 큰 뭐 학벌이 없고 권력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부끄럽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한평생 잘 하나님 섬기는데 마지막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내 영혼을 바치고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우상의 종노릇하고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도둑같이 찾아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는 인생, 우리의 신앙적으로 부끄럽지 않고 인격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재앙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비록 세상적으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다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명예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겸손하여서 나이가 들어 육신의 건강이 약해지고 몸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조차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